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 맞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한 족속, 바로 기브온 백성들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바로 그 장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크게 두 번의 전투가 있었죠. 첫 번째 전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리고성의 전투였죠.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전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를 거뜬히 이겨내고, 두 번째 여리고보다 훨씬 약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 나아가지만 그 전투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그 패배의 원인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버리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력을 다해 아이성과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는 곧장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강했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마저 무너지고 이제 더 서쪽으로 올 것을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능력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은요, 서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마땅히 정상적으로 반응한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마땅한 대응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대응과는 달리요, 기브온 백성들은요,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진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을 대로 달라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 기브온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 특별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요, 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꾀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기브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시 앞에 지도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브온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생각보다 글씨가 좀 작은데 기브온 글씨가 조금 크게 되어 있어요. 지도의 정가운데 위치해 있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어요. 지리적으로는요,
우리가 살펴본 여리고와 아이성보다 더 서쪽에 위치해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여리고 아이성을 지나 점점 요단강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기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특징이 있다면요,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브온은 단일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바로 이 네 개의 도시가 연합된 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4절 시작 부분, 꾀를 냈습니다 라는 부분에 밑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꾀이냐면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요 피하기 원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처음부터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가 난 음식으로 먼 나라에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온 것처럼 속이면서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언약을 맺기 원했을까요? 이에 대해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요. 15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원했던 언약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라는 바로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리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언약은요 여호수아가 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이자 심지어 잘못까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그걸 명할 테니까 모세,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를 계승받으며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게 돼요. 어떤 언약?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우리를 멸하지 말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멸하지 못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 바로 그 결정이 바로 이 언약을 맺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 기브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크게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아닌 기브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다고요? 누구요? 그래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왜 기브온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먹고 여호수아를 속였고 여호수아는 억울하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이들이 언약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닌 온전히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 좀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14절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도 그 잘못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 하나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결정,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있는 기도하냐라는 이 질문은요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하는 기도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경찰 할까요? 체육 선생님 할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하나님 저 둘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해도 되고 저 이거 해도 됐고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 결정권 제가 맡겨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알아요?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마음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되고 고민이 돼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죠? 그때 전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규야, 둘 다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경찰 할까요? 채용 선생님 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는 둘 다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를 바꿔야겠다. 바꾸고 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둘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두 개 다 하고 싶었는데요, 이거 둘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그렇게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결정을 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 말하는 기도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둘 중에 어떤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기도가 답정너의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선택한 결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인지, 적어도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강력한 기도로서 능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강력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가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강력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가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요, A와 B 중에 A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저의 뜻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허브공동체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훌륭한 기도의 모습은 맞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허브공동체 청년들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도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보다 성숙한 기도, 보다 강력한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뜻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비록 그 길이 지금 내 눈에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는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요, 훗날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다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일컬음 맞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결정해놓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여호수아에서요, 기브온 백성들에게 옮겨보려 합니다. 바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그 기브온 백성들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브온 백성들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는 것일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렵지 않게 대답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에 대해 여호수아 9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에스보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뭐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그 동쪽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모두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강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큰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기브온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기브온 백성들은 명확히 이야기하죠. 24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 꾀를 써서 당신을 속였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알고 그들은 그 꾀를 부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의 태도는 그럼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25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당신들에게 맡겨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는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맡긴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기브온 백성들은요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민족, 바로 기브온 족속조차 하나님의 강하심,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경외함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냐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러한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의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된다면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경험,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치 못함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 링크그룹과 함께 프로포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주차부터 6주차 총 6주 동안 프로포즈 교재에 있는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차의 제목은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시간이 몇 분이었는 줄 알아요? 40분이었어요. 오케이, 40분 강의 준비했고 찬양 앞에 하고 뒤에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겠구나 하고 1시간을 생각하고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끝나니까 얼마나 지나 있는지 아세요? 2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12시 20분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끝나니까 2시 20분이 넘는 거예요. 제가 1시 반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회의는 못 가겠구나. 제가 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며 우리가 링크그룹과 함께 나눴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강의가 길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정말 40분 했는데 중간에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질문들을 듣고 그 질문들에 대답하느라 1시간이라는 시간을 소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그들의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렸어요. 제가 그들의 눈에서 느낀 것은 정말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확신했어요. 그러한 고민과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는 그 링크그룹 리더십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이 아닌 창조 이후에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겠구나.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나는 링크그룹 리더십들이 했던 이 치열한 고민과 묵상, 이러한 것들이요, 여기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체험하며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높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드느냐가 내가 얼마나 높이 자라날 수 있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 치열한 묵상, 치열한 질문은요, 지금은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그 누구 못지않게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피곤하게 고민하며 치열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 또한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이방 민족인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의 마지막 구절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비록 속임수 여호수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었지만
그런 그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하는 역할, 바로 그 물을 깃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를 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인 나무와 물을 담당하는 제사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팀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기브온 민족들은 훗날 여호수아 21장에서는요, 레위인 성읍 중 하나로 지정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제사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무엘서와 열왕기 왕의 시대, 바로 사무엘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브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단은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에서요, 매우 중요한 장소로 쓰임받게 돼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000번제, 그 제사를요, 기브온 백성들의 제단에서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기브온 제단이, 기브온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큰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큰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기브온 백성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 민족으로부터 속임수를 써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고, 예배를 돕는 예배팀에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모든 걸 맡아 나가는 바로 그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과 같은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우리는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포로 시대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누구? 바사왕 고레스. 바로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의 또 한 명의 사람 누구요? 아닥사스다. 바로 이 왕을 통해서요, 제2차 포로 귀환,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3차 포로 귀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바로 그때 기브온 백성들도요, 함께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결국 무너진 제단까지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실수마저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실수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실수이죠. 기도하지 않고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기브온 백성들을 여호수아에 편입시키시고,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좋겠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수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간섭,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섭리. 바로 그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돌고 돌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역시나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화보 공동체 여러분,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신실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설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고 또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시작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바로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할 수 없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이 있는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